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함께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선민 언약이며 쌍방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내산 언약 이후에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막. 그렇습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내린 다음에 주신 명령은 성막 건축에 관련된 예물, 그 예물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 다음으로는 성막 각종 기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성막 각종 기구에 대한 규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법계이자 언약계, 그리고 그 위에는 무엇이 있죠? 속죄소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설병상 제작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진설병상 제작 그 위에 있는 부속 기구에 대한 규례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은혜 받으셨던 등잔대 제작 양식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막의 휘장, 네, 휘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어제 들을 수 있었던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거죠.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널판과 그 부속 기구의 양식이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제 바로 널판과 은받침, 성막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널판과 은받침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널판을 두르는 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제와 오늘이 일반적으로는 한 번의 설교를 다 하기 마련인데, 오늘 우리 그 아데포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은혜가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널판을 두르는 띠,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아멘. 먼저 26절 말씀을 보니까 역시 무엇으로 띠를 만듭니까? 조각목. 예, 역시 조각목. 조각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라고 하는데, 이 띠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 띠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도 되고요. 개역 개정 이후에는 가름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건축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름대를 좀 더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또는 개역개정 아예 더 이전에 가로대라고도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름대, 가로대, 띠 다 동일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것들로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 이해하기 편한 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띠들은, 그러니까 이 가름대들은 성막의 몸체를 구성하는 이 널판과 널판, 왜 우리 어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었죠? 이 널판과 널판들을 서로 밀착시켜 줍니다. 서로 밀착시켜 주셔서 빈틈이 없게 하고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성막을 튼튼하게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역시나 그림을 참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참조하시면 지금 그림을 보니까 한쪽 뭐 20개의 널빤지라고 되어 있어요. 널빤지와 가로대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위아래에 이 띠들이 보이실 겁니다. 위아래에 위에 2개, 아래에 2개가 있고 가운데 한 줄 있잖아요. 이 가운데 한 줄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 널판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그림으로 보시겠지만 널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바깥에서 봤을 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위아래, 예, 위아래에 있는 저 띠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성막의 골격으로서 성막을 든든하게 세워 있는 널판이 총 48개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띠로, 이 가로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덧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널판이 은받침 위에, 어제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은받침 위에 촉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그 고정된 것을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자, 고정된 것을 어떻게 해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음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 말씀해 준 거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15개의 띠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모두 연결해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제의 그림을 생각하시다시피 양쪽 면에 길쭉하게, 왜 성막 길쭉하게 하나가 있고 석정면에 짧은 널판을 덧댄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즉 한쪽에 20개의 널판과 5개의 띠로 이렇게 막아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 20개의 널판과 5개의 띠로 이렇게 연결해주며, 서쪽은 그럼 몇 개의 널판이겠습니까? 8개의 널판과 또 아이러니하게 띠는 5개의 띠. 그래서 총 48개의 널판은 하나하나가 다 따로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널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이 15개의 띠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널판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띠가 과연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일치와 연합. 그렇습니다. 이 띠 하나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일치와 연합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널판은 분명히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받치고 있는 은받침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널판이 올려져 있는 것은 개인의 신앙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성전되는 가정, 직장을 이렇게 연합하여 이루는 데는 반드시 이 띠가 두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렇습니다. 지금 이 띠라는 것은, 널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가능케 하는 매개를 지금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매개가 바로 이 성도 간에, 그 연합 구성원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막에서 48개의 널판들이 이 띠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될 수 있었듯이 성도들도 오직 그러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가페 사랑.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어야 돼요. 나에게 붙여준 영혼으로 알고 그 영혼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으로만 연합할 수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전도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먼저 고백하실까요? 가정의 회복.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만약에 가족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가족 구성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에서 나오는 행실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나의 은하,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미랄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상대에게 오롯이 받아들여지기란 요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상대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없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혼의 무게. 그렇습니다. 영혼의 무게보다는 가볍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셨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감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체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띠라는 거예요. 그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직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많은 교회들이 왜 흐트러지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무게보다 자꾸 우리가 이제 어제 수요에도 들었지만 율법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저 따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생명.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거, 영생을 소유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만 두르는 띠로만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가운데는 어떻게 됐다고요? 널판 가운데를 꿰뚫는 띠로 이어져 있는 그 가름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자, 이 미치게 하고는 원어로 보면은 그냥 단순히 다다르다가 아니라 왜 가운데를 꿰뚫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통과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을 통과하게 하고 라고 해석하면 좀 더 용이하실 거예요. 통과하다, 통과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지는 것이 바로 미치게 하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치게 하고는 가로질러서 다른 쪽 끝에 통과하게 하라, 이르게 하라 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 그림을 참조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양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가운데를 딱 뚫는 것이 지금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띠는 지금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처음 그림 봤을 때처럼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간을 꿰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띠를 두르는 것뿐만 아니라 안을, 널판의 안을 뚫는다는 것이죠. 중간 띠, 즉 중간 가름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막 한쪽 면에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그러니까 한쪽 면이 20개 널판이잖아요. 20개 널판에 1번부터 20번까지 한 번에 이어져야 됩니다. 끊어짐 없이 한 번에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그림 봤을 때 20개 널판에 왜 4개는 중간이 끊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끊어져서 이렇게 이어졌는데 가운데 건 어떻게 되었었죠? 하나로 쭉 이어져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설교 중에 또는 그 말씀 중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다?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반복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가운데에 꿰뚫는 것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본체의 중간 가름대는 출입문이 있는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다 이런 방식으로 다 둘러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면이 전부 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돼요. 따라서 성막 본체는 각각의 널판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와 같이 사실은 중간 가름대로 인해서 먼저 한 몸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두르는 띠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가운데를 꿰뚫는, 겉으로 두르는 띠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이전에 가운데를 꿰뚫는 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체를 이룰 수 있으며 강한 사막바람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역시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널판과 널판을 서로 연결시켜 주어서 어떠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이 중간 가름대, 중간 띠의 역할은 마치 신약에서 성도와 성도를 서로 하나로 결속시켜서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사역.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님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뜨거운 그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막이 상징하는 바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중간 가름대가 이 성령의 사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만 무리가 되어서 모여있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이루는 것이 가정의 올바른 전부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매는 줄은, 성령의 이 매는 줄은 강하게 결속되어 있어야만, 성령의 매는 줄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어야만 사단의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주님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가장 우선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 결국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소통 가운데 나를 향한,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분의 강력한 임재하신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그분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성령의 불길 같은 뜨거운 능력을 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성도는 먼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그 가름대, 그 띠의 뜻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진리의 말씀.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띠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성막을 세우고 있던 널판에 이 띠가 없다고 한다면 그 널판들은 세찬 바람에 흔들리고 마침내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두르고 있는 띠, 즉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강력한 내주하시, 임재하시, 그리고 말씀의 띠로 두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진리로 무장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극히 완악하고도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이라는 세찬 바람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라는 세찬 바람에, 유혹이라는 세찬 바람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부분은 괜찮을 거야 라는 나 스스로의 타협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작은 틈을 노린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틈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을 더 크게 봅니다. 무엇보다요?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또 이기주의가 있죠. 무엇을 크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감정의 소리예요. 성령의 음성보다 내 감정의 소리를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견고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대신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의 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띠를 최종적으로 두르지 않고서는 세상의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중간 가름대가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서 널판을 지탱해 주듯이 그 성령의 임재하심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러분과 저를 지탱해 주어야만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유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끊어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끊어지면 무엇이 튼튼하겠습니까? 사단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요, 이 사단의 틈타는 영역이 내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마 했던 영역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말씀 한번 전해볼까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욕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데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부분이에요. 말씀이 끊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신 기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 성도 여러분들,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성막의 널판을 보시길 바라요. 널판에 겉으로 덧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건축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운데에 든든한 이 가름대가 없으면 그 건축물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있는 것은 위험 요소를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간 가름대, 중간 띠를 두르게 만드셨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넘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령의 뜨거운 임재하심이라는 것이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거나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당연하게. 맞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죠.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는 어쩔 땐 뜨겁고 어쩔 땐 메마르고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악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의 인생을 좀먹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 보세요. 중간 가름대가 끊어졌습니까? 이어졌습니까? 이어졌어요. 말씀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기도와 뜨거운 기도는 끊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시련 풍파에서도 넘어지는 일이 절대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9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29절 말씀입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자, 이 말씀 역시도, 자, 오늘 말씀의 전부를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지금 띠를 보시면 위아래로 지금 이렇게 네 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중간 띠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점선으로 돼 있죠.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 위를 이제 휘장이 덮는 겁니다. 이 위를 휘장이 덮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체적인 모양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이거는 도금하다 뜻입니다. 도금하다. 그러니까 금으로 싸고 도금하다. 본체의 널판 전부와 이 띠, 가름대라고 했죠. 아까 가름대, 가로대를 이 가름대 띠와 그리고 이 가름대를 끼울 고리, 지금 보이시나요? 동그란 것들. 왜 그 위아래 대를 보시면 중간에 동그란 것들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고리까지도 금으로 입혔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금고리는 성막 널판에 이 띠를 꿰기 위해 만들어진 둥근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널판뿐만 아니라 고리까지도 금을 입혔다는 것이죠. 성막에서 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은 금으로 입혀진 널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조각목이 있지만 그 조각목을 모든 금으로 하나님께 가장 고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금으로 둘렀는데, 하다못해 띠와 고리까지도 금으로 다 전부 다 덮였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등잔대불을 반사하는 황금벽의 그 찬란한 광채가 실로 아름답고 부족함 없이 어미했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했나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을 조명해보는 성도는, 그리고 나의 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가정 안에 들어가는 성도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 앞에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가장 높은 가치와 아름다움을 담아서 수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역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백성은 땅을 바라봐야 되나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나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영광을 봅니다. 땅을 보잖아요.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위험 앞에 겸손히 자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실 잊지 않으므로 마지막 3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자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지금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있었던 성막 널판과 그 성막 건축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성막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 모양으로나 말씀으로 그 상세한 내용과 계획을 다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인간의 생각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순수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아멘? 그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운행하시고 조율하시며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만을 붙잡아야 되나요? 성령의 임재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 큽니까? 하나님의 뜻이 큽니까? 하나님의 뜻이 크기 때문에 그분의 뜻만을 구하며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자복하며 그 뜻대로 순행해서 순종해서 그 가운데 나의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며 이런 그 풍파들을 겪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장막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은 굳건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들은 오늘 이 성막 양식 가운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양식을 아주 정확하게 계시하여 주셨으므로 성막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불편이 없어요. 그저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됐다는 것이죠.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한 백성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든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가감 없이, 어떠한 핑계 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사용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길 바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너진 가정 같아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과정을 이미 밟아나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남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한 영적 대표격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당신의 나라를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일 것은 지금 우리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막이 그 형체를 잃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성막의 널판들이 촉으로 은받침 위에 고정되는 것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나 혼자만 내 신앙이 견고하면 됐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띠로 가름대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연결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로 뜨거울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이 충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며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림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공동체의 골격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서고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단 한 사람의 예 없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기도가 막힌 것 같습니까? 나 혼자 뜨겁다고 부르짖는 것이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뜨겁게 부르짖며 성령의 불길이 내려진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성령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 말씀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띠입니다. 성령의 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바라고 얻기는 말씀이 삶이 되어서 그 진리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셔서 허락된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세상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구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고람대오의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